출애굽기 말씀은 3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하나님의 날 정하시고 저희들 하나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 모두고 머리 숙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머리 숙일 때 오늘도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에서 내리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 어느덧 11월을 맞이하였습니다. 결실의 계절 또한 결단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른 봄에 농부들의 아버지 손을 통하여 씨를 뿌리게 하시고 씨 따라 때 따라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리시고 좋은 일기 가운데 오늘에 이르기까지 풍성함으로 씨 뿌린 자의 마음을 풍성케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우리의 한 해 동안 믿음의 생활을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어떠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결산을 할런지 우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때 하나님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저희들 연초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또한 말씀을 뜨겁게 사모하겠노라고 올해는 꼭 믿음의 열매를 갖겠노라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저희들 열매 없습니다. 믿음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교회의 중직자가 되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아버지 열심을 내지 못했습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준 직분에 아버지 교회를 믿음으로 세우라고 주신 직분의 사명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입만 무성한 한 해를 보내왔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시간 다시 한번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단을 통해서 내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담대함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의 흐트러져 있는 믿음을 다시 한번 다잡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얼마 남지 않는 하반기에는 좀 더 믿음으로 하나님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일부터 아버지 축의 대신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들고 아버지 각 가정에 아버지 다니시는 우리 목사님 아버지 장중에 잡아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가정이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믿음을 결단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방이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굽여 살펴 주시옵소서. 하루가 멀다 하고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막아 주시옵소서.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정치가 혼란되고 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나라의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 세계 도처에는 포성이 못지않고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도 하나님 잠재워 주셔서 하루속히 전쟁이 아버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은 저희들 또한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준비된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목사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못처럼 박혀서 우리가 믿음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간에 서로 믿음으로 하나 되고 결합되어 아름다이 우리 고장교회를 세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예배 가족이 많습니다. 이제 병환으로, 국문으로, 학문으로, 또한 해외 출장으로, 또한 해외 연수 훈련 중으로 아버지 출타하는 예배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태초부터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까지 또 그 후에 사도들의 시대까지 정리해 놓았죠. 그래서 뭐 그 분량이 사실 엄청 방대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하죠.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함축시켜서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짧아요. 내용들이.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1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33장도 여전히 시내산이에요. 그리고 그 32장 전까지, 그러니까 19장에 도착을 해서 이제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고 20장에서부터 이제 십계명이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율법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게 32장까지 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건, 이제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이제 그때 일어나죠. 그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는 거예요. 이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이게 뭐야? 언약이잖아요.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무척이나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이렇게 길게까지 했다는 것은 굳이 뭐 다 넣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내서 그들과 이제 언약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은 정말 귀하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40일 동안의 그 안에서 있었던, 물론 이것도 또 함축된 거긴 하지만 많은 분량, 거의 10장에 가까운, 10장에 가까운, 맞죠? 10장에 가까운 그 내용을 여기에다 할애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고 그들과의 언약을 아주 귀하게, 정말 중요하게, 그리고 그 어떤 부분보다도 더 많이 그 분량을 차지할 정도로 마음을 쏟으셨다는 얘기죠. 근데 그 마음을 쏟는 그 과정 가운데 결과가 뭐였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송아지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그 마음을 쏟은 만큼 또한 실망이 컸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분명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 걸 봤고 하나님의 임재도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이 지나는 동안 뭐 아무 소식 없이 내려오지도 않으니까 분명히 그 시내산을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으로 올라가 자리를 비운 딱 40일 그 기간, 그 시간 동안에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능력의 손길을 보여주던 모세가 없고 또 그 모세를 이끌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들이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기가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은 주저없이 불안해진 마음으로 믿음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고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요청합니다. 아론은 백성들에게 금고리를 가져오라고 말하죠. 그래서 아론의 명령에 모든 백성이 주저없이 아론 앞으로 금고리를 가지고 옵니다. 믿음을 위한 일에는 무척이나 더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을 위해서는 일사천리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순종도 잘해. 그런 거에는 여기 오면서 여러 사건들이 있잖아요.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가 필요한 하나님을 만들고 있지 않은지 우리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32장 8절에서 9절인데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길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떠났기 때문에 그 결과가 금송아지인 거죠. 단순히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에 포커스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떠난 그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어요. 하나님 늘 말씀으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전부예요. 하나님께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과 모세는 그 시간에 영원한 언약을 맺고 있었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근데 그 40일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마음을 어디에 빼앗겨요? 세상에, 육신에 빼앗기는 거예요. 그 빼앗긴 결과가 금송아지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것이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했는 신이라고까지 말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근데 우리가 늘 그렇게 어리석어요.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늘 고백하고 하나님 내 삶을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죠. 늘 다른 것을 쫓아가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자의 증상이 뭐예요? 증상이 뭡니까?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어떻게? 자기를 위하여.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의 증상이에요. 다 자기를 위해요. 자기를.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면 교회도 떠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맨날 싸우고 다투고 내 마음에 들어야 돼. 내 마음에. 목사 마음에 들어야 돼요. 성도가. 맞아요? 아니, 틀려요.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자기를 위한다고. 자기를. 근데 이게 원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 복음이 우리 안에 있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우리의 모습이 어때요? 늘 나를 위하죠. 팔은 어떻게 해요? 안으로 굽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증상이 뭘로 나타나요? 자기를 위하는 걸로 나타나죠. 32장 10절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버려 둬라. 내가 그들을 다 멸해버리겠다. 대신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 모세야, 내가 저들을 다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다시 만들게. 그래 기다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 그게 누구예요? 모세였어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큰 나라를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으로 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숫자의 부흥이 아니라 심령의 부흥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참 지도자예요. 또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저런 것들하고 내가 같이 못 다니겠습니다. 나도 속 터집니다. 어땠어요? 그 전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어떻게 했어요?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졌잖아요. 열받아가지고. 그랬던 모세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열받은 상태야 지금. 그럼 나도 이것들하고는 같이 못 다니겠습니다. 주님, 그냥 나 주님하고 둘만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2절.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시옵소서. 이게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인정해요. 죄에 대해서. 그래 맞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금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셨고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가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면 차라리 나도 버리달라고. 같이 죽겠다는 얘기죠. 참 지도자죠. 모세가. 백성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그럼에도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나를 지워버려 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냥 겉으로만 그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 몰랐을까요? 아셨죠. 근데 중심에 그 모세의 마음이 보였어요. 그게 진짜 기도인 걸 알았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설득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3절 앞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그 기도의 응답이에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휘잇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진노를 철회하셨을 뿐만 아니라 진멸하겠다고 하셨는데 진멸하시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이 백성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너희에게 주겠다고 축복해 주시고 계세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심지어 미리 앞서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약속의 땅에 거하고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쫓아내어 버려 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들어가면 돼. 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할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대요.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목숨을 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좋죠, 여러분도? 이런 응답 받고 싶으시죠? 그런데 3절 후반에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진 말이 나옵니다. 나는 그러나, 그러니까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너희가 원하는 것을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 원하는 건 내가 아니라 그 땅이니까 그래 가서 차지해라. 근데 나는 너희들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그 길을 간다면 너희를 또 이런 상황 가운데 진멸해야 될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과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다. 더 이상 너희들을 심판하고 진멸하고 싶지 않다. 나는 그러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가나안에 가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을 진멸하고 심판하려고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심판하고 고통 주고 아픔을 주려고 너희들에게 예수 믿게 한 것이 아니다. 내 자녀를 삼는 것이 아니다. 너희와 함께하며 서로 사랑하며 천국을 누리게 하기 위해 너희를 불렀다. 그런데 너희가 나와 함께하기보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를 더 바라고 다른 신을 마음에 두고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는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이 알아지기를,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섭받기 싫어하는 세대예요. 지금 시대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놔두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해요. 자유롭게 해줘야 돼, 아이들. 자유롭게. 그럼 어떤 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악으로 갑니다. 신앙으로 자라지 못하는데 선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께로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성경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 전제로 시작해요.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다. 근데 그 죄인을 자유롭게 두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냥 놔두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들을 심판해야 되고, 하나님이 왜 그들을 진멸해야 되고,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언약을 줘야 됩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줘야 돼요? 왜 말씀을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의 길에 빠릅니다. 자유롭게 놓아두면 우리가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하나님이 놔두신다면 여러분은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데 여러분이 신앙을 지키며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없으면 다 죄의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땅에 들어가도,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거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곳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셨어요.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축복했지만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원하는데, 나는 너희를 원하는데 너희는 내가 아닌 그 땅을 원하는구나. 내가 모세를 불러서 40일 동안 했던 것은 너희와 이제 언약을 세우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되기를,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너희들은 내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나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땅을 원하는구나. 그래서 그 너희들이 원하는 그 땅을 다 주겠다. 그렇지만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갈 수 없다. 하나님 아버지의 감추었던 진심을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출애굽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이에요.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마음을 안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날마다 주마다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듣기 싫으세요? 또 혼낸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렇게 말하면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어리석어 보였던, 그렇게 한심해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에다가 절을 하면서 이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그 이스라엘이 그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어리석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고 슬퍼해요. 이게 반응이에요. 반응. 지금 이 세대가 왜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아요. 그냥 나가서 똑같이 살아요. 과연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습니까? 저 목사 또 저렇게 설교한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장신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을 채우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걸 장신구에다 둔 거예요. 그래서 장신구를 다 떼라고 그러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스라엘의 마음입니다. 말할 수도 없어요. 왜? 말을 조차 할 수 없어요. 왜? 방금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말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뭐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말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퍼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단장하잖아요. 말로 할 수 없어요. 변명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삶, 몸으로 드러나지는 거예요.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슬퍼하시면 그것에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면 그것에 반응해야 돼요. 기뻐해도 반응이 없고 슬퍼해도 반응이 없으면 그냥 죽은 거죠. 죽은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이 우리에게 입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원래대로였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아싸 신났다,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다 해주시잖아요. 분명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그걸 떠났으면 끝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근데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게 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것이 복이에요. 그들은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슬퍼했어요. 그리고 마음을 단장하지 않았습니다. 몸을.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들은 모세가 기도합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게 모세의 기도예요. 이게 목자의 기도입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나이까. 뭐 때문에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게 은총을 입은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거 없이 다른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알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약속의 땅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입니까? 그것이 나의 삶의 이유입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는 것, 그게 전부입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도 이곳에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같이 가주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성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다 준다 할지라도, 무엇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서 때로는 심판하시고 때로는 채찍을 대시고 때로는 진멸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매를 맞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을 듣겠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같이 가 주시옵소서. 이게 신앙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저 예수 믿으면 끝이고,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도구가 돼서 내게 이런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저런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저런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근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없어요. 내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없어요. 그건 기쁠 수도 없고 복일 수도 없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내게 점점 더 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게 원하지 않는 일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함이 여기 있으면 그게 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내게 기쁨이고 내게 감사고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내 삶의 이유입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싶으신, 하나님 나와 함께 사시고 싶으신 그 마음이, 그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모세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합시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의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분명히 압니다. 근데 자꾸 인내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 나를 위해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듭니다.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다시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이제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